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3절까지 4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은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같이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이제 원수를 사랑할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춘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우리 정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 그리고 도집사님 안 계시니까 진짜 적막해지는 것 같아요. 뭐 여긴 적막하지만 그쪽엔 세 분은 떠들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고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할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 말은 일반적으로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될지 불자가 될 것인지 천주교 신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뭐 혹은 아무런 종교를 가지지 않은 이른바 무교인이 될 것인지를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0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종교 선택으로서의 종교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와 그 의지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따라 종교를 선택하고 역시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는 모두 합쳐서 폭넓게 종교의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종교 선택의 자유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종교의, 그러니까 기독교, 뭐 불교, 천주교와 같은 제도 종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 선택의 자유는 종교뿐만 아니라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처럼 여겨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작동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종교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과학 분야에서도 이 자유가 드러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예컨대 유전자 복제나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챗 GPT와 같은 뭐 반응형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들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도 어쩌면 인간이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지금보다 더 궁극적인 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일종의 종교에 버금가는 신뢰, 믿음을 거기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파이어족은 무슨 의미냐면 경제적 자유라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하고 조기 은퇴라고 하는 리타이어 얼리 이렇게 두 가지 영어 용어의 머리 글자들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라는 말을 이미 나타내는 것처럼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삶은 현금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같은 자산을 여러 군데 안정적인 투자처에 분산 투자하고 거기서 나오는 최소한의 투자 수익을 갖고 조기 은퇴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부족함 없이 누리면서 살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런 욕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40대 일찍 은퇴해서 여생을 일하지 않고도 적당하게 투자 수익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파이어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어떤 기대와 믿음입니다. 이런 경제적 자유도 역시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종교의 선택적 자유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고 알고 있는 이런 종교 선택의 자유는 그 분야가 종교이든 과학이든 경제이든 문화이든 그 어느 분야에서든 일관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런 자유는 선택에 따른 자유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자유는 선택이라는 어떤 선행 조건이 성립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의 자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자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확보된다면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경제적 자유도 모두 어떤 조건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자유는 종교 분야에서도 역시 나타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어떤 종교이든 구원이나 해탈, 그 어떤 종교적 자유에 대한 나름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각 종교들은 자기 종교를 선택하고 그 교리를 믿고 따를 때 그 나름의 구원, 자유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 종교가 무엇이든 별 차이 없이 그런 종교 선택의 자유를 믿고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타 종교에는 자유가 없다라는 배타적 신념으로 손쉽게 확장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자기 선택에 따른 결과적 자유로 한정하고 거기에서만 자기만 독점하기 원하는 매우 강력한 욕망이 우리 안에 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할 종교의 자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종교의 자유하고는 선택의 자유하고는 또 다른 종교의 자유입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종교의 자유는 그동안 종교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로서의 자유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질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쉽다면 쉽고 어렵게 하자면 한없이 어려워지지만 쉽게 말하자면 그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얽매이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를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조건의 성립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 자유는 종교 안에서 나름의 교리와 신앙체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종교는 그 근본적 차원에서 이 본질적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자유를 구원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도 하며 또 다른 어떤 여러 종교들에서는 그 무엇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 자유는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본질적 자유를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이렇게 종교 선택의 자유와 종교의 본질적 자유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교에 관한 이 두 가지 자유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의 본질적 자유가 절대적 진리로서의 자유라고 한다면 선택적 자유는 상대적 진실로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 본질적 자유가 하나이며 전체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선택적 자유는 다원적이고 부분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자유는 전체가 하나의 진리 안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자유이지만 선택적 자유는 상대적이며 다원주의적인 진실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자유는 그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따지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자유이지만 선택적 자유는 특정 조건이 성립되거나 말 그대로 선택해야지만 주어지는 그런 조건적 자유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택적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자유의지에 의한 자유이지만 종교가 이야기하는 본질적 자유는 인간의 자유의지하고는 상관없는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 따르자면 자유의지를 초월하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종교의 선택적 자유와 본질적 자유를 비교해서 두고 보면 당연히 본질적 자유가 진짜 자유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선택해야 할 자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본질적 자유에 관한 딜레마이자 한계가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 본질적 자유를 선택할 수도 없고 그 자유의지로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인간 자체의 본질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질적 자유를 선택한다고 하도 설령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선택적 자유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완벽한 노력과 각고의 종교적 수행을 한다고 해도 인간은 절대적 진리로서 하나이며 조건이나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자유,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평화로운 자유,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 자유의지로는 그 본질적 자유에 절대로 다가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인간은 본질적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그 원죄의 상태에 빠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전체에서 분절된 따로 떨어져 나온 선택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심지어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 행위와 상관없이 이 본질적 자유에 이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은 본질적 자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얻는다 해도 심지어는 평생 쓰고도 남을 그런 다 쓰고도 못 쓸 만큼의 돈을 가진다고 해도 이 본질적 자유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이든 또 이름도 모르고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그 종교들을 통해서도 사실 이 종교의 본질적 자유에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본질적 자유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 종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종교 자체로는, 문화로서의 그 종교 자체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근원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나면 이제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과 경제, 정치와 종교 등 인간의 모든 노력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종교적 수행과 삶은 그러면 무가치한 것인가?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마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닮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본질적 지향하는 종교의 본질적 자유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말입니다. 이 심각하고도 어쩌면 허무한 질문에 대해 기독교는 교리로 손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지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교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 본질적 자유는 우리의 능력과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오래된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적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은혜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과학과 경제, 정치, 심지어 우리의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자유는
무슨 역할과 당위를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선택적 자유,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른 종교 활동이나 그 종교적 삶이 본질적 자유에 우리를 이르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본질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혹은 희미하게나마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교의 선택적 자유는 종교의 본질적 자유로부터 뻗어나오는, 비유하자면 냄새와 맛을 살짝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통로라고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종교의 선택적 자유는 비록 상대적 진실이고 때로는 그래서 충돌하고 경합하고 심지어 조건을 다르고 차별적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그런 자유이지만 이 선택적 자유 덕분에 인간은 본질적 자유에 관한 근원적인 기대와 어떤 열망들을 계속 품어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선택적 자유를 통해 9절 말씀에서처럼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10절에서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선택적 자유는 그때 가면 다 사라지고 끝날 것입니다. 11절은 선택적 자유에 관한 깨달음과 생각 그리고 가르침에 빠져 있는 상태를 어린아이로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한, 숨을 쉬고 있는 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선택적 자유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반사된 것 같은 선택적 자유를 볼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그때 그날이 되면 거울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본질적 자유에 이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의 한 이유는 이 당시의 거울이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처럼 선명하게 반사해서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반사되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거울을 통해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보이는 그 무엇이 있긴 한데 무언가가 보이는데 그것의 진짜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볼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거울에 반사된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모두 다 불완전하고 불온전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본질적 자유에 이를 수 없고 불완전하며 불온전한 선택적 자유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매우 유명하고 또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사랑의 속성에 관한 이 말씀은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졌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이렇다라는데,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데 여러분은 이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할 자유라고 저는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감히 원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랑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미안하지만 제 아내에게도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솔직히 이 정도의 사랑은 하지 못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선택의 차원에서 열심히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경지의 사랑은, 이런 사랑은 도저히 제가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하물며 이런데 원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의 노력과 선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이런 본질적 사랑, 그 자유에는 이를 수 없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만 이런 사랑의 주의를 뱅뱅 맴돌 뿐입니다.
본질적 사랑에 관한 우리의 이 선택적 한계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선택적 한계 때문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강하게 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묘한 신비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신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욱 오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본질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오래 참고 온유하시며 우리를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비웃으시거나 우리에 비하여 온전하신 자신을 함부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편의대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언제나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에 아파하기도 하시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또한 우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계와 원죄로 똘똘 뭉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본질적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에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선택적인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우리의 선택에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의 그 밑바탕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전체를 그 전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이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본질적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선택적 자유와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한계투성이인 실수와 실패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그 자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 안에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각각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각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도 그리고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이들도 모두 다 그 사랑 안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택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는 원수를 사랑할 자유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차원에서 어떤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초월하는 아주 본질적 사랑이며 존재적인 사랑입니다. 본문 7절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성찰하며 그 모습을 참고 견디는 사랑입니다. 본문 7절과 마지막 13절은 그렇게 겹칩니다. 7절에서 나타난 믿음과 바람은 13절에서도 믿음과 소망으로 나타나지만
그 중에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은 7절에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원수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그것이 그 사랑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을 참고 견디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 본질적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결국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자유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원수가 더 이상 원수로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1분 정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본질적 사랑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고쳐 앉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우리 종을 치면 종소리에 몸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시면 됩니다. 종소리가 점점 작아져서 침묵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그 소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침묵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조용히 감쌀 것입니다. 그 침묵 가운데 본질적 자유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눈을 감은 채로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제 장례식에서 낭독할 저의 유서입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군요. 실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입니다. 살아온 수많은 날들이 바로 오늘 하루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은 가히 감격적인 오늘을 위해서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슬픔과 아픔이 있겠지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아쉬움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니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누누이 말해온 대로 그 슬픔과 아쉬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소망이 본격적으로 피어나기를 기대해 봅시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게으르면 게으른 대로, 바쁠 때면 바쁜 대로 그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제가 진정 바라던 그 무엇에서는 언제나 빗나갔습니다. 언제나 그 언저리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이르지 못한 그것에 대한 저의 기대와 설렘은 저는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언저리 흡사 그것의 그림자 주위를 맴도는 것 같았지만 저의 선택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결국 모두 실패한 선택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온전한 그것을 향한 저의 바람과 기대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제 평생의 모든 선택들을 뒤로하고 그 선택들의 종국적 결과인 죽음에 비로소 이르렀습니다. 이 죽음만큼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서야 제 선택을 초월한 온전한 그것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저는 제 선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안에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밖에서 온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들과 더불어 함께 온전히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습, 두 팔로 안아주고 눈빛을 교환하고 함께 노래하던 우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나누던 우리의 정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런 만남들은 이제 저 기억 속으로 조용히 잊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새롭게 만날 수 있으니 그 만남을 소망합시다. 여러분도 언젠가 나와 같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를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나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다시 만날 날을,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시간과 공간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안아주고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겠지만 다시는 죽지 아니할 그 만남을 저는 여전히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사랑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죽음의 그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의 모든 선택 가운데 그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언제일지 모를 오늘, 드디어 선택으로부터 자유한 이춘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